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에 1번부터 10번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총명과 명철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되게 어렵고도 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죄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네, 많아요. 많아요? 또 그런 고민 나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미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고민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해결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도 질문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세상 죄를 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슨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몇 번씩 읽어봐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짓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어디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확실하게 대답을 해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세상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느냐? 누구 생각이에요? 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자기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궁금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고민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없는 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 왜 그런 걸 만드나?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프린트 관련 성경 구절 1번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고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범죄치 않는다. 이게 앞으로 뭐 두세 번 안에 제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라는 그 제목으로 공부를 1시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연코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만들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고민을 하는 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3번인데요. 프린트 3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어떻게 선포가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어떻게 한대요?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서 그때는 어떡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괴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것일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것도 잘못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차여차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꾸어 놓고 그럴 때에는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유혹에 빠졌어. 물론 유혹에 빠졌어요. 유혹에 빠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선포가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바뀌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깨트리는 걸. 그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처먹은 그때부터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부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악과 처먹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악하게 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처럼 나도 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선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도 항상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그걸 판단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할 땐 분명히 이렇게 세상 죄를 졌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어떤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한 10년 동안 잘 믿다가 또 그렇게 곁길로 빠져서 타락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타락했는데 또 타락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내가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타락한 건지 이런 걸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누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나 이거를 따지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죠.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배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이제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훌러덩 벗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이제 그 따르고 공부를 하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캥기는 게 많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렵고 떨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얼핏 보는데 누가 보이냐면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참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사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게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지만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내가 준 그 명령이나 잘 지키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사람은 어떠냐 저 사람은 어떠냐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나 잘하세요. 참 같은 성경 강해를 듣고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이 생명을 얻은 것을 간증을 해요. 자기는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하는 설교를 듣고 자기는 완전하게 자유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강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뭘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 안 짓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이 구원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 서너 번은 더 설교를 할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라는 것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설교를 할 텐데요. 아마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후에도 세상 죄를 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그건 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성경에는 이제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선 그리스도의 심판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든지 지금 우리가 그걸 구분지어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심판이라 하면 무엇을 심판하겠어요? 네? 심판하는 뭘 심판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근데 뭐를 심판하냐고요? 한 글자로 예수 믿지 않는 것. 너무 멀리 가시는데 이게 심판은 뭘 심판하느냐 하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가 뭐라고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죄가 뭐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다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 거기가 아니죠. 7번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16장인가 맞죠? 16장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세상 책망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사람들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뭐라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율법을 행하는 게 죄예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창조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는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다 악한 것이요 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나 또는 뭐 리빙스턴이나 무슨 마더 테레사나 무슨 뭐 이런 세상의 성인 군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악한 곳이니까 악한 곳에서는 아무리 악한 것 중에 선한 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악한 거예요. 이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 죄 또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이것 때문에 심판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그 심판 가운데에는 세상 죄나 사람의 어떤 죄와 회방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예요. 그래서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가지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의 모든 죄와 세상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창조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서 사단이 임금질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세상에서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걸 심판하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예수님도 자기가 당신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그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은 예수님이 무엇을 심판하는가? 심판의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뭐 해야 들어가요? 예수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설교 때마다 이 말만 나오면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네가 이루었느냐? 그러면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 곧 아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나라의 의를 네가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에서 너 남의 거 훔쳤니? 너 누구를 때렸니? 너 살인을 했니? 무슨 간음을 했니?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잣대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잣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서 너는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했냐, 아니면 네가 너를 성화시키고 너를 정결케 하고 네가 너를 회개 많이 해서 너를 깨끗하게 했느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회개하고 성화시키고 정결케 해서 내가 나를 의롭게 보였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식하게 불법을 행했다니까 무슨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를 나도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10번이에요.
프린트 성경 구절 10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원인이나 어떤 그 잣대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주여 내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똑바로 해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그건 틀린 답인데. 안 한 것으로 보여지죠? 네,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부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으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인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물론 이거 다 설교했기 때문에 또 얘기 안 할게요. 그걸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했는지 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러죠?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걸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했다는데 그 다른 게 뭐냐면 그 유일한 해석할 수 있는 창구가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법은 법을 어긴 게 불법이죠.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만이 어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겠다.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교회 나가는 자는 그냥 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는 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이게 우리 공부를 여러분 다 했으니까 아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걸 믿고 그게 어떤 건지 알아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혀 있는 사람에게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2장인지 뭐 3장인지 지금 확실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진 바가 된 사람이면 그걸 다시 불러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걸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묻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냐?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자기 아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창세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게 하셨다고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심판하실 때 세상 죄 진 사람을 심판하시면 하나님도 정말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요, 예수님도 정말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그래서 무슨 절기도 안 지키고 뭣도 안 지키고 다 아무것도 안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여졌고 도말하여졌고 제하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초소를 던집니다. 이 말은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좀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관한 얘기만 지금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혀 주신다. 즉 하나님의 처소는 뭐냐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즉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덧입혀 주실 것인데, 그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보증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사인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놈이 구원받을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알죠. 근데 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각각 선악간에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는지 또는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걸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알면 알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 믿었어요. 나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 선악간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생각하기를 이제 사람은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네, 내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 즉 드러난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선하게 했다, 이 사람은 악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드러난 행위를 보고 자기의 생각에 이 사람은 선하게 했고 이 사람은 악하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누가 판단자가 되고 누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이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심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간의 판단이라고 했어요. 조금 선악간의 판단은 우리가 조금 다음 8번, 7번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항상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내가 심판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뛰어난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은 올바른 공의의 판단을 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시기를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빌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거 안 한대요.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고 저희들의 불법을 다 사하시고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거지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악간에라는 말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이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생각을 우선 심판을 전부 사람들이 행한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행위가 드러난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행위로 드러난 게 뭐냐면 세상에 행한 일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한 것으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면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의가 드러나는 것을 선한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게 몸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몸으로 성취했다 또는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선한 방법으로 몸으로 의를 이루었다 또는 악한 방법은 뭐냐면 악한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겠어요? 이제 사단의 방법이라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악한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의롭게 그 몸을 이룬 사람, 이렇게 보세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으로 의를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으면 선한 방법으로 의로움을 몸으로 의를 성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처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한 방법, 이게 선악간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선한 방법이든지 악한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이든지 사람의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고 악한 방법, 즉 사람의 방법으로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이룬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받는 뭘 받는 거겠어요? 예?
뭘 받느냐고요, 뭐. 거기 답이 있는데.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도로 받는다 또는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무엇을 다시 도로 받는 걸까요? 무엇을 도로 받느냐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뭘 준대잖아요. 뭘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이게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선한 방법으로 의를 이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그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으므로 이제 세상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일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믿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화시키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다 선포를 하시고 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행해서 나를 선한 사람으로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죄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했으면 그게 왜 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는 건데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회개하여 정결케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정말 이해를 못하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구원 얻은 자의 어떤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의 증거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꼭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 얻은 자는 죄도 짓지 말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지키고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고 내가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이게 율법과 복음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잘 행해서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즉 율법으로 행하는 것, 즉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나를 열심히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프린트 뒤편에 16번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지 말라는 거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말이 웃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왜 살으라고 하느냐? 근데 내가 하면 그게 죄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에게 우리를 맡기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서 행하고 내가 나를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건 죄예요. 성령이 내게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셨다라고 증거를 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었느냐,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심판하시면 예수님은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하고 그걸 믿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떤 저지른 죄를, 세상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말하고 당신께서 이루신 일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 8번인데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입고 있던 천사들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몸. 우리가 그렇게 천사처럼 된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실 때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여러분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주여 우리가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아들을 보고 믿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다 가져갔다고 해놓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세상 걸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공의도 없고 그건 어떤 신뢰도 가지 않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입혀주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집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요. 17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세상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근거로 심판하는 심판이 없어요. 이번 백부자 심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심판하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보면 19번인데요. 우리를 이거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님만이 심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고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초소를 돌려주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놈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집을 돌려주시는 것이지 나 잘났다고 하는 놈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도 예수 이렇게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잣대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는 내 안에 있는 애요. 얘는 내 친구요. 얘는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내가 시인하겠다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강의를 할 건데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게 되게 뭐냐면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행한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거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가지고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 때문에 받느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근거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으면 사람들이 다 뭘 입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초소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밖에서 떨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네, 말씀을 마치는데요. 구원받은 후에 세상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세상 죄는 해결하셨으므로 그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는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회개 같은 것, 성화 같은 것, 즉 정결케 되는 것들을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걸 믿지 않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초목은 거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범했으니까 그걸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회개하세요. 죽는 날까지 하시라고. 그 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또는 난 너를 안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아들을 보고 믿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택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고 그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제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면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설교를 할게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사랑, 넓고 넓으신 사랑, 또 높고 높으신 사랑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하고 아버지와 그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또 믿어지고 그 안에 새겨져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